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의 위기에서 급히 피난해야만 하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인해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감싸며 끝까지 그들의 악함을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랬고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 앞에서 악한 마음이나 행동을 멀리 한 것의 결과로 자신이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선 순환당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반역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급속히 진행되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수많은 사상자가 있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기로 작정하고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판단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사건을 예견했던 것처럼 그 일에 대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인자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칼을 피해가면서도 가드 사람 이때에게는 스스로의 길을 가고 나를 따름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19절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는 환난 중에서도 남의 입장을 살필 줄 아는 여유와 인자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평화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압살롬에 대해 따끔하게 혼을 내주거나 그와 일전을 벌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한 발 양보함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누리는 평화를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 단체와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한 걸음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성품에 충성심으로 따르는 이때가 있었습니다. 가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몸담고 있던 블레셋에 있는 도시로 이때는 그때부터 다윗을 따르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한 말입니다. 그 왕의 그 신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다윗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평탄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의 곁에서 그의 의로운 인격을 보았고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어도 좋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때뿐 아니라 다윗을 따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압살롬을 따른 백성은 많았지만 다윗을 따르는 백성은 그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다윗이 의로운 왕이란 사실을 알았고 그의 인격을 흠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바른 판단과 해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불의가 득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따라가지만 그런 중에도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의를 위해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다윗이 피난해야 함을 슬퍼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시바와 같은 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 절름발이로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자식과 같이 챙겼고 그를 섬기도록 시바를 종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시바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간계를 품게 됩니다. 피난 중에 있는 다윗 왕에게 선물을 주고 환심을 산 후에 무비보셋을 모략합니다. 다윗은 그 간계에 속아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의 종인 시바가 갖도록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16장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높이려는 음모가 친절한 행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은 그 동기가 매우 불손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취한 호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바는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지만 결국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재산이 탐나 무비보셋을 이간하는 모략을 펼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악한 일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첨은 보통 남을 헐뜯는 험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를 헛뜯다가도 나타나면 그 사람 앞에서는 가장 높이는 척 위선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왕이 되려 한다고 거짓을 지어내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무비보셋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꼼짝없이 은혜를 모르는 반역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지금까지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사람에 대해 모해하는 그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 중에도 다윗은 후세를 통한 지략을 세웁니다. 압살롬은 사악한 모사꾼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행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반란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성을 점령하게 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있게 되자 마음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한편 다윗의 지시로 압살롬을 도우러 간 후세가 아히도벨과 지략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속여 그를 칭송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말하는 후세로부터 의외의 칭송을 듣게 되자 압살롬은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은 위장한 후세에게 속아 그가 행한 반역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소수의 인원으로 속히 다윗을 쫓으라는 것으로 급히 다윗 일행을 쫓아가서 단번에 다윗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 실패하고 맙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즉 급하게 다윗을 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으고 완전히 몰아세우는 지공을 펼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당시로서는 월등한 방법이었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채택함으로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하였고 결국 그 반역의 시도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한 것은 매우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쫓기에 앞서 아히도벨은 옥상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따라 나서지 못한 후궁들을 범하게 하는 악행을 제시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엄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꾸민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부자지간의 연을 단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략은 멸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매우 그럴듯해 보였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모략이었고 결국 압살롬을 파멸로 이끈 책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모두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짜낸 지혜가 당시에는 매우 뛰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덮어주려 하고 용서하고 살리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것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높이셔서 그를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결의적 선언 마지막 부분은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